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11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은 한 해 농사를 다 끝마치고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귀한 그런 명절입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말 귀하고 복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요즘 명절이 명절 같습니까? 세상이 더 좋아지고 세상이 발전하면은 모든 것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많이 사라져버리고 퇴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을 맞이하면 새 옷을 샀습니다. 새 신발도 샀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쁨을 나눴던 것이 예전의 명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평소에 늘 새 신발을 사신습니다. 평소에 늘 새 옷을 입습니다. 평소에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굳이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특별히 명절에 그런 기쁨이나 명절의 기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석이 되면 송편을 빚었습니다. 송편을 빚으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송편이라는 이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송이 무슨 송이죠? 그 소나무 송 아닙니까? 송편에 꼭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솔잎이 필요합니다. 솔잎. 저는 어렸을 때 솔잎을 따라다녔어요. 솔잎을. 요즘은 여러분들 솔잎 따라 다니십니까? 솔잎 함부로 따다가 큰일 납니다. 남의 산에 가서 아무 솔잎 따도 안 되고 또 거기 막 농약을 쳐놨는데 농약 지금 솔잎 따도 안 되고 솔잎을 다 삽니다. 솔잎을 사면 다행이죠. 집에서 송편을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송편도 그냥 사버립니다. 전도 그냥 한 접시 정도 사서 한 끼만 먹으면 그것이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도 참 어렵습니다.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선물도 제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물을 그냥 대문 밖에서 주고 가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명절 분위기도 안 나는 그런 명절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명절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추석이 어떤 날이죠?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차츰차츰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무엇인지, 내가 굳이 감사할 게 뭐 있냐, 저 사람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문제가 드러납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져? 어떤 문제가?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 내가 정말 구습으로 살아갔을 때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다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왜 감사라고 합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 마귀밥이 된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밝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이 똑같은 거예요. 늘 평범한 음식에, 평범한 장소에, 평범한 그런 어떤 분위기, 너무 지루했습니다. 개구리들이 하루는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좋은 선물을 주세요. 너무 재미도 없고 그날이 그날이고 너무 심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주십니다. 하늘에서 큰 통나무가 떨어졌어요. 근데 세상에 그 통나무 속에는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있습니다. 애벌레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그래서 개구리들이 막 그 통나무 떼로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벌레도 잡아먹고 그 통나무에 올라가서 놀이터 삼아서 놀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맨날 먹는 벌레 그 맛이 그 맛이, 맨날 보는 통나무 거기서 뛰어내려도 그게 그거고.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좀 좋은 것을 좀 주세요.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더 멋있는 선물을 주세요. 하늘에서 선물이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멋진 걸 보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뱀을 보냈어요. 물뱀. 뱀이 하늘에서 막 쏟아집니다. 그 연못에 있는 개구리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개구리는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죠? 원망불평하면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밥이 되면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마귀의 지배 아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만나를 보내줍니다. 그 만나가 처음에는 먹었을 때 이게 과자 같기도 하고 달달하니 먹을 만했어요. 근데 매일 먹으니까 실증이 나는 거예요. 또 실증을 내고 원망불평합니다. 또 며칠 전에 물이 떨어졌어요. 또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우리가 애굽 생활할 때는 부치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 부뚜막에 앉아서 모두 구워 먹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냈죠? 전갈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냈습니다. 마귀밥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사라져도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감사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게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잘 돼서 하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일이 잘 돼서 하는 감사 누가 못해? 다 할 수 있지.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범이 뭐예요? 평범하다 할 때 범 아닙니까? 평범한 일에 뭐 별것도 없어. 오늘 그냥 눈을 떴는데 아침에 눈을 떴어. 그냥 씻고 뭐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그냥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그냥 또 씻고 TV 보고 자고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사가 여기서 감사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못 떴어.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그날로 끝입니다. 눈을 떴다는 거 감사하셔야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갔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 보세요. 어딜 갑니까? 전화해가지고 저 오늘 못 갑니다. 저 오늘 학교 못 가고요. 저 오늘 직장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갔다는 건 여러분이 좀 건강하다는 거.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요즘 그렇게 일이 없어 노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일터에 가서 사고당하고 일터 당해서 부상당하고 출근하다 퇴근하다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죽는 사람들도 전국적으로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뽑히지 않았어요. 그 감사할 일 아닙니까? 가정으로 돌아와서 씻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거 그 감사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평범한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있는 거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 있는 거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 있는 거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감사할 일인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있는 거 당연하지 아닙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아이고 뭐 먹을 거 뭐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으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하고 더 큰 감사를 낳고 여러분의 삶을 결국은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는 일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일이 잘못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일이 잘못되면 또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불평하면 그 광야 생활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 감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 하나만, 나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만으로만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합격시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도 또 건강하지 않아도 직장을 잃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한번 감사해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것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 우리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대제국 그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미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강대국이, 그 무시무시한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입니다. 포로로 막 끌고 갑니다.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그 어려운 강한 가운데서도,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감사죠. 이런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하박국의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정말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깨달아 보시고, 그리고 회개할 게 있다면 회개하시고 진정한 그런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뜨거운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데 말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합니다. 정말 뜨거운 감사는 없는 거예요. 뜨거운 감사도요, 뜨겁게 할 줄 알아요. 뜨겁게.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김요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독일에서 신학을 하셨어요. 미국이 신학교가 많고 미국의 신학교가 대단한 것 같아도 신학에서 가장 센 곳은 독일입니다. 독일 신학은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해야 돼요. 신학 박사는 정말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 어려운 언어를 다 익혀야 되는. 그래서 독일에서 목사님은 공무원입니다. 나라에서 월급을 줍니다. 아무나 목사 못합니다. 독일은요, 정말 박사가 돼야 목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김효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독일로 유학을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십니다. 교수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때 신학에서는 그 당시는 전 세계에 자유주의 신학이 다 꽉 찰 때였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을 그냥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머리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식을 그걸 막 증명하라고 그러고, 아닌 건 이거 신하라고 하고, 그런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 신학을 하셨어요. 신학교 와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들을 때에도 저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다 그래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전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저분이 신학교 교수가 맞나? 저분이 신학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전혀 믿음이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안 되니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게 질문한. 그분이 생각을 하죠. 독일에 가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그 어려운 신학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 아무 생각해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그만둡니다. 신학교 가자마자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바로 교수를 하는데 바로 그냥 교수를 그만둡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죠.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신앙 양심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으로 갔습니다. 섬으로. 그 섬에 이제 밤에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잘 몰랐어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그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목사님께 인사를 한다고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밤에 와서 몰랐습니다. 새벽 예배 때 어두워서 잘 못 봤습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 다 녹아내려서 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다 빠져서, 대부분은 막 머리가 다 빠져있어요. 나병 환자를, 더군다나 이렇게 심각한 나병에 걸린 환자는 처음 보게 됩니다. 이분이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섬으로 목회를 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목사님 오셨다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자꾸 이렇게 와서 목사님의 손을 딱 잡으려고 하는, 손을 왜? 정상인의 손을 잡아본 줄까 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근데 이 손가락도 없습니다. 다 녹아내려서 붕대를 감고 천으로 감싸고 있는 뼈밖에 없는 그 손. 근데 어떤 환자가 이 목사님 손을 꼭 붙잡더니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의 나병 환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이 이 목사님 손에 딱 닿은. 근데요,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우리의 체온이 36.5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눈물이 뜨거워봤자 36.5도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이 눈물은 그런 눈물이에요. 뜨거운 눈물. 그 뜨거운 눈물을 이분이 딱 맞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 정말 위대하신 분이 김효석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이분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뜨거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감사 말고, 그냥 하는 감사 말고, 정말 내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온 그런 이런 감사가 없어. 그런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뭐 어떤 일이 엄청 잘 되고 기쁜 일이 생기고 내가 잘 돼서 하는 감사, 그 감사는 솔직히 별로 뜨거움이 없어.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어렵고 다 죽게 생겼고 내 앞이 캄캄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그때 감사는요, 정말 뜨거운 감사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뜨거운 감사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 오늘날에 그런 감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의 성도들이 부족한 감사가 있다면 너무 감정적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무 조건적으로만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좋은 감정이 없어지면 다시 불평으로 돌아갑니다. 조건으로 하는 감사는 조건이 나빠지면 다시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잘 되어서만 하는 감사, 그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무조건적인. 어떤 목사님이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날씨를 가지고 늘 감사. 날씨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바람이 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눈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 날씨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요,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폭풍과 울고, 이건 도저히 날씨를 가지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마음속으로 그 생각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 솔직히 안 오셨으면 좋겠어. 괜히 막 이렇게 오는데 괜히 감기 걸리고 할 수 있게 집에서 유튜브도 되는데 좀 집에서 그냥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또 많이 와서 계셔. 그런 마음속으로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저도 날씨에 되게 예민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날이 되었어요. 성도들이 오늘 이런 날씨에 저 목사님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을 오늘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힘든 날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오늘만, 이렇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오늘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 찾으려면 감사할 것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체질이 너무 허약하고 미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온실에서 자라면 안 돼요. 노지에서 자라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잡초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만한 신앙의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환난 가운데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떡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강한 적이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가올 환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창자가 흔들려. 창자가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입술이 덜덜덜 떨렸답니다. 뼈가 썩는 것 같아. 뼈가 썩는 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리고 자기가 집에 있는데도 그 처소가 집이 덜덜덜 떨리는 것 같다. 너무 무섭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당시에 최강대국 바벨론이, 그 무서운 민족이 비참하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 바벨론이 지금 눈앞에 다가왔어. 얼마나 두렵겠어,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하나님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상황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십니다. 나를 보호해 줄 분도 오직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은 알았어요.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물며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누구시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사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의 집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서 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뭐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고통이 오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분인가 바로 알면은 우리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잘돼 사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평생을 휠체어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 소녀가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밝게 살아갑니다. 늘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걷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비록 걷지는 못합니다. 근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목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걷지만 못할 뿐이지 너무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원망 불평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없는 게 있습니다. 건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랑한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감사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도 감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소녀의 말대로 걷지만 못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가 이것입니다. 없음에도 부족함에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17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 다 망해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가축도 없습니다. 소출도 없습니다. 사업장도 없습니다. 수입도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니, 먹을 게 없어요. 과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철저하게 망한 인생입니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인생은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될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잘 될 때만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이 아주 막 그냥 충만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먹을 게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일이 다 하나도 안 되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면서 감사할 때도 있어요. 울면서 도저히 감사할 일이 없어. 잘된 일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갈수록 문제만 쌓여.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고, 감사할 조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할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은 다 죽게 되었고요, 돈은 다 없어졌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했습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니까 내가 감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감사해 보셨냐고요. 그런 감사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실 때 웃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때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의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고, 없어도 감사하시고, 힘들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 하는 감사, 그 감사, 그 온전하게 드리는 그 감사,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온전히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감사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11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더 좋은 것을 바란다, 더 좋은 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11장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 내어 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지금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 지금 이게 정말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무슨 사진이 있어서 미리 그것을 봤습니까? 거기에 누가 사는지, 어떤 인구가 얼마인지 무슨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지, 그 길이 어떤지 모릅니다. 모르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믿음을 강조했습니까?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수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수신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를 떠났어요. 여기서는 신앙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외국으로 다 떠나가서 흩어져 삽니다. 땅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부모가 살던 곳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외국으로 왔어요. 그 외국은 환영합니까? 아닙니다. 그 외국에서도 심한 핍박이 있습니다. 자기의 산업을 빼앗기고 기업을 빼앗깁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도 쫓겨납니다. 너희가 이 우상에게, 이 바알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 그럼 너희도 우리 이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 너희들 여기서 장사 못해. 니네 여기서 사업 못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인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위험을 피해서 톡을 해서 땅을 파고 그 땅 속에서 숨어 지낼 때도 많습니다. 붙잡히면 죽임을 당합니다. 처자식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헛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감사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도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나는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 그분 한 분이면 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은 마귀 사탄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고 고백이 있으면 마귀도 결국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없음에도 부족함에도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내 가슴을 친다 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감사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 아닙니까? 18절 말씀에서는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삶. 아니, 이 세상 잘하면 뭐하죠? 이 세상 잘되면 뭐하죠? 돈을 많이 벌면 뭐하죠? 성공하면 뭐하죠? 지옥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는 속입니다. 이 세상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시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해가면서도 돈을 벌고 성공하려고 난리를 핍니다. 그러면 뭐 할 건데? 그 다음은 뭔데? 그렇게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서 잘 되면 그 다음 뭐죠? 병들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지옥 가는 거, 지옥.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힘들 수 있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람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세상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요, 이 세상에서 고생한 거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잊고 살아요. 우리가 이제 남자들 군대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얼마나 두렵고 어렸어. 맨날 집합시키고 두들겨 맞고 두렵고 고통당하고, 훈련 받으면 또 고통당하고, 훈련 안 하면 또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훈련 받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다 전쟁이 나면 진짜 전쟁터 가서 막 사람을 죽이고 싸워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그 힘든 군생활도요, 지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때 군대에서 엄청 고생한 것 같아. 그냥 고생한 것 같다는 그 어떤 추억만 있을 뿐이지 잘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을 막 고통스럽게만 살았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내가 세상 살 때 70년, 80년을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어. 그 생각 할 것 같습니까? 생각도 안. 이 세상에서 살았던 거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는 기쁨만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기쁨과 감사만, 찬양만, 예배만 있기 때문에 뭐 이 세상 힘든 거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내가 추억하는 거. 그래 참 세상 살 때 어려운 일도 있었지. 그래도 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때 참 잘 넘어갔지. 제가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공부하기 힘들지, 어렵지, 놀고 싶지, 놀러 가고 싶지. 그러면 네가 지금 대학생이 됐다고 생각해. 아니면 쉬는 날 네가 가고 싶은 대학교 가. 그래서 그 캠퍼스를 한번 거닐어봐. 네가 지금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야. 그러면은 내가 고3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다 잃어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은. 여러분들 정말 어려우면은 내가 천국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고통은, 어려움은 지나가게 됩니다. 현실이 두렵고 무서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 그것만 믿고 마음속으로 그것만 감사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정말 힘든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나에게 기업을 주셨고 하늘에 나의 집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다스리는 자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 그 생각하면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 길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바꾸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하나만 해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남는 건 구원 아니에요. 구원. 우리가 죽어서 갈 때 주님께 구원을 받아야지 주님 앞에 서서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잘된 게 하나 없어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리. 임마누엘의 축복.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일일이 다 힘들게 그렇게 뭐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죠? 믿음만 가지고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통행하시는 감사합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 알고 계신다. 내가 믿음만 있으면 감사만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백성 되면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뭐 건강 이런 거는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건강해도 그만, 또 좀 병이 걸려도 그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이 되면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면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오늘도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다가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날 사고 나서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구원은 뭔지 아시는 구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구원이 뭔지 아냐? 구원은요 매일매일 영원히 살려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원히. 왠지 아십니까? 구원은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매일매일 눈을 뜨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난 중에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완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가 3가지 질문이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있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 중요하고, 지금 그 함께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이 올 겁니다. 그 가족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가족을 주신 걸 감사하시고,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남기시고, 그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가족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가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그가 천국 백성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정말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하나님을 소개하셔서 정말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끝마치면 우리 모두는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다 새 육신을 입고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달마다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명절, 올 추석에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복된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